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여인이 결혼을 이제 2번이나 이렇게 실패하고, 특별히 이제 2번째 남편은 이제 폭력하는 그런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폭력을 그 남편으로부터 당하고 이혼을 하고, 또 이제 3번째 결혼을 했는데 또 그 남편도 뭐 이제 언어 폭력이 심하고, 그래서 또 언어 폭력이라는 건 또 육체적 폭력 못지않게 굉장히 큰 폭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슴에 굉장히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상처를 주는 폭력이죠. 그래서 이제 육체와 마음이 다 너무너무 그 상처받은 그런 불쌍한 여인인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살면서 아들을 길렀는데, 그 삶이 너무 이렇게 힘들고 그런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으니까 아들에 대한 그 애정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또 안 좋은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믿지 말라,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러한 그 교훈을 오히려 아이에게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성장하면서도 잘 적응을 못하고, 나중에는 이제 군대까지 이제 갔는데, 군대에서도 그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냉전 시대 때문에 소련으로 가서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다시 미국에 돌아왔는데, 이제 돈을 못 벌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이 또 굉장히 막 나가라고, 집 나가 죽으라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괴로워가지고 술을 마시다가 새벽녘에 부인한테 들어와서 이제 주머니에 한 78달러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전부인데 이거를 받아주고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 돈을 바닥에다 확 집어던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이 사람도 버림을 받아가지고 그 길로 나가가지고 차고에 이제 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총을 갖다가 가지고 취직한 지 얼마 안 되는 서적 창고에 가가지고 그날 정오에 1963년 11월 22일인데 거기에 이제 당시에 미국의 최고 권력자 지나가는데 거기서 저격을 했어요. 이게 이제 오스왈드 사람이라는 사람이고 이제 케네디 대통령 암살 범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그 과거를 쭉 추적해 보니까 그러한 그 인생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동 중에 그 오스왈드도 죽게 저격을 당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미스테리로 아직도 이제 케네디 암살에 대한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지만 분명한 거는 어찌됐건 오스왈드에 의해서 죽었어요. 배경은 누가 뒤에 있는지는 뭐 의견이 분분하지만 가장 불행한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가정이 참 그 사람을 만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가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100%뭐 그런 건 아니겠죠. 어려운 가정에서도 물론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8, 90%는 가정에서 그 아이의 어떤 성격과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모를 그대로 배워요. 부모가 이제 다른 이웃을 생각하고 뭔가 잘 베풀고 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뭐래도 하나라도 주려고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건 자기만 챙기는 그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면 또 그 아이도 또 그렇게 클 확률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요, 정말 그 성공한 위치를 가지고 오히려 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음란해지고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자기가 누린 그 부를 갖다가 사회에다가 이제 환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그 부모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설립한 기관이 2개가 있어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창조하신 다음에 가정을 친히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요.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교회를 설립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직접 설립하신, 가정의 설립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지 그게 올바른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설립자도 하나님이시고요, 가정의 설립자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뭐 우연히 이렇게 만나서 그냥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고 하나님이 사명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만들었다고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관계가 가정의 관계가 네 관계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부인을 보는 관계가 있고요. 부인이 남편을 보는 관계가 있고요. 또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또 관계가 있잖아요. 가정은.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관계가, 자식이 또 부모를 대하는 이렇게 네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관계에 공통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독교 윤리는 가진 상호 의무의 윤리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될 때만 해도 이렇게 가부장적 사회였잖아요. 이 성경이 기록될 때. 그래서 이제 성경 안에도 그 제한성들이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뭐 이렇게 사도 바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성경이 뭐 하나님이 가부장적이다. 그런데 제한성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제한이라기보다도 우리에게 전달할 때 제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까 절대를 담는 그릇은 상대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영원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될 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어린이들 그 오전에 설교할 때 언어를 사용하는데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제가 뭐 알고 있는 언어를 갖다가 막 무슨 뭐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언어를 아이들한테 다 사용할 수가 없죠. 눈높이를 낮출 수밖에.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들한테 맞추려면 제가 설교할 때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제한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영원한 말, 절대적인 말이 제한됩니다. 가부장적 사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또 제한들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이라는 또 지역적인 제한, 공간과 시간의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가 있지만요. 그 정신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부장적인 사회, 노예제 사회에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이때는 여성의 지위가 지금하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유물이었어요. 남자. 이 시대는 그랬어요. 그래서 십계명 10항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십계명 10번째 항목이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내 아내가 뭐랑 이렇게 그 카테고리가 같냐면 남종이나 여종. 여기는 그래도 사람인데 뒤에 가면은 소나 낙이,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종하고 소나 낙이하고 같은 이렇게 묶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소유물이에요. 소나 낙이 종 대하듯이 부인을 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권리만 가지고 있고요. 의무가 없어요. 부인에 대한. 그러니까 뭐 바람을 피고 뭐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마음에 안 들면 종이나 무슨 짐승을 막대하는 것처럼 막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었고요. 부인에게는 의무만 있었고 권리는 없었어요. 그러나 기독교 윤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호 존중의 의무입니다. 서로 권리와 의무가 있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 생각이 지금은 뭐 당연하지만 그쵸, 이게 지금은 당연하죠.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이때는 대단한 겁니다. 이때는. 지금은 오히려 그냥 여건이 더 높아가지고 여성의 권리가 더 높은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히려 집에서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남성들이. 그래서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랬다. 근데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남녀 평등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고요. 노예에 대한 법도 마찬가지고 자녀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부권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나 그 그리스 헬라의 부권법이라는 거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갖는 권리예요.
근데 심지어 자녀를 죽이어도 상관없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물이고 자녀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존중해주는 그런 정신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네요. 결론적으로 모든 가정에서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 의무의 윤리가 있습니다. 상호 서로 존중해주는 인격적인 관계,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부부 간에도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러니까 이 우리 가정에는 주인이 딱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부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어른은 부모는.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들었어요. 본인이 어떤 큰 교회에 이제 청빙 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청빙을 됐는데 교회 이렇게 딱 들어가려는데 본인 방에 이렇게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담임 목사실 이렇게 써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에 들어가기가 너무 부담스러웠대요. 왜냐면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예수님이신데 왜 내가 여기를 들어가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으로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시다라는 그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이제 이러한 두 가지 원리, 첫 번째는 상호 의무의 윤리, 상호 존중의 윤리를 기독교 윤리는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 안에서 모든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과 믿는 가정의 차이는요, 그 안에 주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주님이 다 지켜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가정을 우리가 잘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물어보고 상의를 해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내일의 결정도 그렇고 내 자녀의 결정도 주님께, 주인 되신 주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면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두 원리의 근거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부부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건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거 보면 이거 봐라, 이거 성경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근데 뒤에 보면은 남편은 사랑하라. 근데 사랑을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래요. 그 다른 말로 하면은 목숨을 바쳐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대신 죽으신 것처럼 아내를 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제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페미니스트들은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존중하는 의미였고, 그럼 남편은 부인한테 순종 안 할까요? 남편도 순종하는 게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부인을 사랑하면 부인이 하는 말을 남편이 안 듣겠어요? 설거지 하라 하면 저도 설거지 합니다.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다 합니다. 사랑하면 다 순종. 그러니까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 바칠 만큼 부인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부인 말을 안 듣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그런 시각으로 이거를 보시면 안 된다. 이때 당시에는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언어의 제한들이 있지만 그 정신 속에는 서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고, 그러면 또 부인은 남편을 사랑 안 하냐? 부인도 목숨을 다 바쳐서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는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8절 19절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이게 다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아내들이 남편을 당연히 사랑해서 그 말을 따르는 거죠. 싫은데 억지로 어금니 칵 깨물고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남편의 말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들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 사랑과 순종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거예요. 서로 다 하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든 관계 속에 상호 의무의 윤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만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만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다
하는 겁니다. 조선의 실학자 이덕무는 사소절, 사람답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얇은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정에서 부부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화목하면 비록 거친 밥을 먹고 나쁜 옷을 입더라도 그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요, 부부가 불화하면 비록 비단 옷을 입고 진수성찬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 근심과 탄식은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가 맨날 싸우면요, 제일 힘든 게 자녀들이에요. 지옥 같은 거예요. 거기가 당사자들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거는 부부가 싸우고 하는 거를 보는 그 자녀들은 가장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고 힘들고. 그래서 가정 천국을 이뤄야 되고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데는 다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려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관계라는 건 두 얼굴이 있어요.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좋으면 뭐가 됩니까? 천국이에요. 가정 들어오면 천국이에요. 부부관계가 좋으면은 가정이 천국이잖아요. 밖에서 막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데 많이 있어도 집에 들어오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알아주면 세상에 아무도 안 알아줘도, 물론 주님은 알아주시지만 그래도 사람이 아무도 안 알아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돼요. 근데 반면에요, 두 얼굴이 있다고 그랬죠. 부부싸움 하면 어때요? 가정이 지옥이에요. 가정이 지옥. 여기 맨날 보는데 말 안 하고 이렇게 가기도 힘들어요. 마음도 힘들고 지옥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좋으면 천국이 되는 거고 관계가 나쁘면 지옥이 되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면 지옥이 되는 거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 뭐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천국입니다. 관계의 두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정 천국을 이루고 그 가정 천국을 이루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면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리고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슬픔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라마는 잘 안 보는데 요새 드라마 한 개 보는 게 있어요. 어저께 그거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뭐죠? 우리들의 블루스인가요? 노희경 작가 쓴 거. 그거 보는데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빠 둘이서 하나는 아들 기르고 딸 기르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 임신하고 그런 얘기인데 나 무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자식 자랑으로 자기가 힘든 걸 다 감내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자식이 임신했다 그러니까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또 슬픔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식이 이제 부모를 기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인 지평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이거든요.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사랑이 아가페 하나밖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지만요. 이게 원래 그리스어로 쓰여졌잖아요.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보면 다 아가페를 써 있어요. 에로스, 필리아, 스토르게 이런 것도 다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5가지가 있거든요. 그리스어에는. 그래서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라고 그러고 또 이제 필리아라는 건 이제 친구간의, 그리고 스토르게는 가정에서 이제 가족 부모님의 사랑 이런 것들, 또 형제간의 사랑 이런 것 의미하고, 크세니아는 낯선 사람에 의한 사랑.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서 태어나서 사랑으로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남녀간의 사랑으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부모님이 에로스 사랑으로 우리가 출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 자라죠.
가정에서의 가족들의 사랑, 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들의 사랑을 우리가 스토르게라고 그래요. 스토르게의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가고 이렇게 학교 가면 친구들 만나죠. 친구들 만나 필리아라의 사랑이에요. 친구 간의 뭐 우정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를 그 형제 도시라 그러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런 우정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토르게라는 그 크세니아라는 거는 낯선 사람들에 대한 사랑. 우리가 왜 다른 민족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을 보면은 그냥 이유 없이 뭐 이렇게 혐오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미국에서 특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건들이 뭐 이 흑인, 백인 뭐 이렇게 되고 다른 또 이슬람이나 기독교 이렇게 다른 종교 가진 그거를 뛰어넘는 그 성숙한 사랑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아가페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근데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 이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은 그 아가페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부모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보여주는 희생적인 사람들, 부모님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요, 에로스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 다 아가페로 나와 있어요. 사랑하라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볼 때도 자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 그건 아가페로 계속 물어봤어요. 베드로는 자꾸 보면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필리아로 자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아가페 하냐 하니까 필리아 합니다. 아가페 하냐 필리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그게 다 안 드러나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그래서 아가페 사랑, 그 아가페 사랑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사랑에 우리가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는 게, 우리가 10계명에도 부모 사랑하라 그러거든요. 1계명에서 4계명이 대신관계에 대한 거예요. 5계명에서 10계명이 대인관계에 대한 거예요. 대인관계의 1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1계명입니다. 부모한테 우리가 효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젖소를 기르고 있었어요. 젖소를 기르는데 젖을 맨날 이렇게 짜잖아요. 우유를 그거를 먹고 그러는데 이제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그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잔치 날짜를 잡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하기를, 야 이렇게 맨날 우유를 짜면, 이 젖소에서 우유를 짜면 보관할 때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우유를 짜지 말고 그냥 저 젖소 뱃속에다가 우유를 다 보관해 뒀다가 잔칫날이 딱 되면 그때 가가지고 손님들이 오면은 그 저장해 있는 젖소 뱃속에 저장해 있는 한꺼번에 다 짜가지고 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젖소에 그 새끼가 있잖아요. 새끼가 젖을 물면은 그 우유가 줄어들까봐 젖소 새끼도 띄워놨어요. 젖도 못 먹고 그냥 잔칫날까지 이제 그대로 거기다 배에다가 다 보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잔칫날이 딱 됐어요. 그래가지고 젖을 잘라 우유를 잘라 하니까 우유가 어떻게 될까요? 우유가 안 나와요. 젖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우유, 젖소의 우유는 매일 짜줘야 된다. 그걸 매일 짜주지 않으면 젖이 다 말라버리고, 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죠. 내가 좀 살만해지면 이제 그때 가서 효도해야지. 내가 뭐 좀 집을 장만하면 그때 가서 효도해야지. 좀 그럼 집을 사면 또 어떻게 돼요? 평수를 늘려야 되죠. 이제 몇 평대를 하면은 그때 가서 해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젖소에 젖을 짜주듯이 해야 된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잘 뭐가 된 다음에, 집을 장만한 다음에 교회 일 열심히 해야지. 봉사해야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해야지. 또 몇 평 된 다음에 그때 가서 해야지. 그때 가서 해야지. 그러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일 하나도 못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해야 됩니다. 젖소의 젖을 매일 짜줘야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 우리가 요거밖에 못하면 그 수준에서 하면 되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더 잘 되면 더 크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모아가지고 뭐 한다는 사람 치고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별로 잘하는 거 잘 못 봤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간단한 거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계속 잘 될 때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왕창하겠다, 젖소에 젖이 다 마르는 것처럼 그때 가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그렇게 대해야 되고요. 또 자식에게 대해서도 아까 부권법 얘기했었죠. 이 부권법이 있어요. 자식을 내가 처형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 당시에.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아요. 자녀 눈치를 보라는 거예요. 자녀는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위탁교육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탁교육생. 우리 저기 이세롬 대회님 여기 위탁교육생으로 오신 건데, 우리 자녀도 위탁교육생이에요. 내 가정에 보내준 거예요. 쟤는 우리 아들 제 소유권도 없고 제가 소유권은 다 주님께 있고요. 그냥 위탁교육 받은 거예요. 근데 제 의무가 있어요. 위탁교육생이 교육을 잘 받도록 해줘야 돼요. 어떤 교육이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으로 얘를 잘 교육을 시켜서 보내야 될 의무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이 자녀를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부모가 자기가 못한 거를 얘한테 투영시켜가지고 얘를 좀 잘 되게, 내가 못한 거를 얘한테 그냥 다 해가지고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랑하려고.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랑스러운 자녀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려고 해라,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냥 자녀를 자랑하려고 걔를 그냥 푸시하지 말고 내가 자녀에게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맡겨야 됩니다. 자녀를 내가 뭘 컨트롤해가지고요, 말해봤자 첫 번째는 말도 안 듣고요, 내가 말한 걸 안 듣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관계만 나빠져요. 관계만.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어디다가 해야 되냐면 걔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하세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애한테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기도로 말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지금 내가 자꾸 말하는 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보기 좋은 걸로 얘를 하려고 자꾸 푸시를 하니까, 나도 저도 우리 부모님 뭐 억지로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하면 저도 안 해요. 그러면서 나는 얘보고 해라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기준으로 좋고 나쁜 거 판단하지 마십니다. 요새는 그런 거 통하지도 않습니다. 요새는 그런 거 통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 가지고 걔를 하려고 그러면 꼰대라는 소리밖에 안 듣고요,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 보니까 요즘 관계가 너무 좋아졌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오직 얘기를 하나. 밥 먹었니? 뭐 먹을래? 이 얘기만 하는 거, 유일하게 하는 내가 하는 말. 관계가 너무,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말을 시키더라고. 그전에는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얘기만 하니까 나한테 말을 시키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인포메이션만 나누는 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쵸? 뭐 했니? 뭐 그런 건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라는 건 뭐예요? 내가 생각을 이렇게 말하고 물어보고 왔다 갔다, 이게 대화예요. 그래서 그런 대화가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얘를 뭔가 컨트롤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내가 기도를 사랑으로 눈물로 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시가 있어요. 페르시아의 룸이라는 중세 13세기 시인인데, 봄의 과수원으로 오세요. 여기는 햇볕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석류나무 꽃그늘에 살랑이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대 만일 오지 않는다면 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대 만일 오면 이 모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과수원에 햇볕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석류나무 꽃그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분위기가.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지 않는다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빠지면 아무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조카가 이제 레바논 살 때, 거기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전에 거기 갔다 오고 그랬는데 거기 막 지중해 해변가가 좋잖아요. 그 애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제는 이 지중해 해변가가 최애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모도 없고 할머니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지중해 해변가가 좋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저도 저희 아내를 제가 교회에서 처음에 만났어요. 처음에 딱 좀 대시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유머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 요새는 인터넷도 핸드폰도 없고 옛날에 종로서적이라는 게 있었어요. 종로서적, 종각이 지금 없어졌어요. 서점에 가가지고 유머집을 다 찾아와서 메모를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안 하겠지. 그때는 이제 요즘 핸드폰으로 다 찾아오고 그때 핸드폰 없었어요. 종로서점 가서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거를 막 준비해가지고 외워가지고 다 웃겨야 되니까 웃겨야지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동대문 시장, 동대문 패션, 동대문 시장 가가지고 옷을 샀어요. 멋있는 블링블링한 옷을 막 사가지고 그때는 청년부 집회 이런 게 토요일 날 주로 있었거든요. 토요일 날 이제 오후에 이렇게 모이는데 청년부 집회 준비 다 했죠. 옷도 샀지, 유모도 사지. 딱 갔어요. 그날 안 왔더라고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소용이 없죠. 예, 보면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시의 그 두 번째 단락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대 오면 이 모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이 세상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가 오면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비교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은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조금 없고 내가 지위가 좀 낮고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니까. 그대만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 마음을,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물려주시고 그 믿음을 물려주실 때 여러분이 말로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말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시청각 교육이에요. 믿음의 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육 효과가 제일 커요. 여러분들은 안 하면서 자녀 보고 하라 그러면은 반발만 생기고 엄마는 안 하면서 아빠는 안 하면서 이 말이 얘네들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할 때, 보여줄 때 그래서 이제 전도도 이제 침묵의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삶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틀리구나. 그러면 전도됩니다. 그게 선한 복음의 영향입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보여주는 성화된 삶으로 여러분들이 선교하고 또 가정 천국을 이루고 또 이 가정 천국을 통해서 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확장시켜서 다른 가정의 아이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을 확장시켜서 다른 어르신들을 확장할 때 그것이 천국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잘 주님이 주인된 가정, 주님의 사랑이 다스리는 가정 천국을 이루시고 또 복음을 널리 이 천국을 전파하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